어, 성탄절을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그 12월 4일 날 개척을 하고 두 번째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 행사가 어쩌면 저희가 이제 처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했던 행사였는데요. 그때는 뭐 음악회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이렇게 두 번째 행사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참 많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는 참 여러 면에서 좀 발전 가능성도 많고 또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분이 많이 계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도 앞에서 우리가 찬양대로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멤버가 10명 정도 이렇게 내외로 되는 분인데도 찬양 이렇게 들어보시면 상당히 실력이 있고 좋은 찬양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 남성 사중창도 생각보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무대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성 찬양 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한 분씩 이렇게 빠지게 되면 찬양대의 소리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해진다 할 정도로 다 이렇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여성 중창도 좀 준비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또 어떤 그런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우리 그림을 그리시는 우리 화가이신 서복은 집사님에게 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저같이 어떤 미술이나 예술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은 사실 그 작업 자체가 얼마나 수고롭고 또 어떤 작품 하나가 완성될 때 얼마나 어떤 그 손길이 가야 되고 또 눈길이 가야 되는지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우리가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나누는 대화 가운데 집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덧칠을 하는 거죠. 그 위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작품이라는 것이 뭔가 창의적인 어떤 발상에서 나와서 어떤 문제가 나와서 한번 쫙 하면은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탁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덧칠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손대고 다시 한번 더 아름답게 꾸미는 어떤 그런 화가의 어떤 손길들이 닿아야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서복원 집사님의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저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한 얼마 정도 걸려가지고 덧칠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재밌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왕이면 또 한 1년마다 한 번씩 떼가서 그 위에 또 덧칠을 해서 더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놓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글을 많이 좀 쓰는 편이겠죠. 아무래도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이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을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기고라고 합니다.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기고할 것인가. 처음 이제 그 원고를 쓰기 시작했을 때 그 서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는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기고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모든 어떤 작업이 끝나고 이제 책을 딱 덮거나 어떤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원고로 이렇게 출간하는 것을 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탈고라는 것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동일한 어떤 의미인데요. 탈고가 한 번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창의적인 발상 가운데 내가 어떤 원고를 기고하고 그것을 끝까지 잘 써서 한 번만에 다 완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작품은 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어렵고 또 어떤 고난이의 어떤 작업일수록 그런 원고 작업일수록 그런 작가일수록 또 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어떤 생각과 용어 하나,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떤 각고의 수고와 노력을 해서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어떤 마음의 어떤 수많은 탈고의 과정, 또 다시 쓰고 뭐 하는 그 새로운 기고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거친 그런 성경이 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
작가라는 것이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큰 어떤 예술적인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사야 말씀이나 어떤 그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어떤 예언자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들 본문들이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것을 로고스 신학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다 빼고서라도요, 세례 요한은 이 기고하고 탈구하는 이 요한복음 자체를 쓰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심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장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어둠밖에 없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고 그것을 소개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아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 대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는데, 어떻게 그 붓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철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이 쉽게 나가겠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어떤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히랍 신학과 또 헬라 신학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충분한 어떤 통찰력을 가진 사람에게 라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신학이기도 하고, 당시에도 그랬고요. 오늘날 저도 신학을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설명합니다만 사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딱 와닿도록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어로, 문자로, 책으로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 빛을 요한은 어쨌든 전달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그것이 언어로만으로는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소개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세상에서 거부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요한복음 1장 내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아멘. 어두워서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이렇게 어둠에 비치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아래서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아무리 작아도 그 어둠을 몰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사람들에게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상의 어두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과 모든 질병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빛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비추는데도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예수님의 빛이 되신다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인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세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진 세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쨌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 앉아서 이 성탄절 축하도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어두운 세상에서 그 마음들이 지배하고 그 영혼이 지배받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에게 전도되어서 이 땅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어둠 때문에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어둠의 속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특히 또 교회 생활하면서 아니면 삶의 과정 가운데서 상처받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의 참빛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어떤 어둠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각 사람에게 비춰진 그 빛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참빛의 어떤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을 주러 오시긴 하셨지만 그리고 그 빛이 비출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질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두운 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왕이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알뜰하고 살뜰하게 챙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누리지 못하였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변에게 자녀에게 교육하고 또 훈련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살렸고 오늘날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형제 가운데서 어떤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진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그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빛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왕으로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주인으로서 그분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지 않으니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외에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빛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그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녀에 되는 권세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지금까지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그런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지 못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주님을 알고 그 빛을 비추고 조명을 받고 나서 보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거부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그분의 오신 그런 업적들을 우리가 또 찬양하기에 앞서서 오늘 잠깐이지만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이 성탄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로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손한 마음이나 우리 마음에도 혼란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로 왜 빛의 자녀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통에는요, 공습할 때 담뱃불도 피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요? 담뱃불 하나 여러분 조그만한 요런 어떤 꽁초 여기에다가 불을 빨갛게 조그마한 붙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중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전쟁통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비행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이 거기다 폭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그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이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를 삶을 변형시킬 수 있는 이 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런 힘이 부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좀 힘드냐? 그것은 첫 번째 우리 3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탕한 시절을 조금 살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왔잖아요. 저는 방탕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이요, 곧 죽인다고 해도 중독된 거, 습관화된 거 못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이 잔소리 같아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긴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잘못된 습관, 잘못된 중독 상태,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지금 끊어야지 나중에 끊으면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끊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어둠을 더 사랑하면 어둠의 자녀지 그게 어떻게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빛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어떤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빛을 입었다는 우리 자체도 만약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 성탄절에 어둠을 사랑하는 습관이나 어둠에 중독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없애버리고 완전히 도말시켜버리고 새로운 빛의 자녀로 2023년도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기 말하지 못하니 이는 종교가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네, 여기 또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더 즐기고 더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더 갈급하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더 갈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신을 발견되고 그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우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가 가능성 있는 인간이고 뭔가 좀 또 있어 보이는 인간이고 뭔가 지적인 인간이고 잘나 보이는 인간이 되고 싶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완전히 참빛 진리와 또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또 핍박당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좀 업신여김을 당해야 되고 빛도 이름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참빛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비치고 우리 영혼에 비친다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속에 빛이 있다면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더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죄가 된 세상에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빛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는 우리가 말려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날 먹겠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저도 목회도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저력과 힘 이런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반석이 누구의 반석입니까? 누구의 지혜고 누구의 힘입니까? 사실 그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선하게 살아오셨으니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잘 그 본질상 그 체질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잘 압니다. 악한 것은 악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선한 것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요.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죄악에 말라 비틀어 죽어야만 끝이 나는 게 이 바로 악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암이 언제 그 사람 사정 봐주어 가면서 그 사람에게 암이 작용합니까? 암이 그렇게 일합니까? 사람 봐주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뭘 좀 해야 되겠다. 돈이 없으면 좀 양보해주고 약하면 좀 양보해주고 불쌍하면 양보해주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사정 없이 몰아붙이는 것 그것이 죄의 속성이고 세상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힘과 은혜를 공급함으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콩나물이 언젠가 다리가 자라고 털들이 자라서 막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예배를 통하고 기도회를 통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 특별히 어머니들이 잘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부모님, 우리 집사람과 전도 나갔던 우리 집사님이 나가셔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한번 당했습니다.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그 일 얘기를 뭐 자세히 하기는 힘들고요. 이상한 일을 당했는데 저희 집사람과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 문제는 누구 문제다? 그 부모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이 처음에 하나님께 앞에 향해 있을 때는 별로 문제 없는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경영되고 운영되고 섭리되고 아이들이 잘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젖혀버리고 내가 손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자꾸 만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은 점점 더 불안당이 돼가고 부모도 몰라보고 나라도 반역하고 세상은 점점 더 흉폭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참빛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힘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뒤로 젖혀놓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에 더 추구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는 실망과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들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어둠의 습관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고 이끌려가고 있다면 2020년도 이 성탄절을 기해서 그런 것들을 청산하고 2023년도에는 빛의 자녀로서 마음껏 이 옥포 지역과 대구 지역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와 성도님의 삶 위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만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불을 당길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런